오늘 말씀은 제목은 괜찮지요?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근데 내용은 경고입니다. 경고. 이스라엘의 그 세대가 지금 바뀌었죠. 출애굽한 세대는 다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거든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숭배하면 형벌을 받는다. 이게 요지입니다. 요지.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항상 형벌로 끝내시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사람들처럼 막 애누리도 없고 얄짤도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죠. 하나님은 형벌 말씀하셔도 그 뒤에 자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찾아라 할 때는 자비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너희가 혹 여호와와 멀어지고 혹 우상 숭배를 하고 혹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자비를 베푸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경고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론은 내가 자비를 베풀게 이 말씀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용서도 인색하고 또 포용도 인색하고 관용도 인색하죠. 저 자신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고 이런 것들은 막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죠. 잘못하면 내 간이 나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또 나만 손해니까. 그래서 이왕 손해본 거는 털어버리자. 내 간이라도 보호하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좀 용서도 잘하고 좀 관용도 잘하고 또 자비도 잘 베풀고 나누어 주기도 잘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잘 떨어버리지 않으면 계속 전수가 돼요. 전수가 돼요. 제 고향 거창에 가면 그 이제 뒤 산골짜기 그 물이 1년 내내 흘러내려오거든요. 원래 이제 합천, 거창, 함양, 산청 쪽이 이제 다 산이 깊고 골이 깊은데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올라가면 수원이 있어, 수원. 그 물이 나오는 수원이 있더라고요. 제 아버님하고 벌초하러 올라갈 때 이제 찾고 그랬는데. 근데 만약에 그 수원 거기에서 계속 흙탕물을 계속 일으키면요. 계속 흙탕물이 내려가는 거죠, 밑으로. 거기서 만약에 오물들을 계속 투척하면 그 마을까지 계속 더러운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은 자손 대대로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전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부모들이나 조부모들의 성향, 성품, 성격 이걸 우리가 늘 고치고 노력을 해야 되지. 나는 내 식대로 산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그 요즘 꼰대처럼 계속 꼰대 하겠다 하고 살면요. 자기 자녀도 꼰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가 늘 보는 게 할아버지고 보는 게 아버지잖아요. 어쨌든 노력해야죠.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고 이제 며느리도 들어오고 손자 손녀도 있고 다 있는데 제 시각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인상을 쓰고 있다든지 막 자꾸 고약한 심술을 발휘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손녀도 다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할아버지는 또 그렇게 꼰대처럼 심술꾸러기처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더 나쁘게 말하면 우리 부모 세대가 자꾸 죄를 지으면은 자녀도 죄를 지을 거고 손자도 죄를 지을 거고 이게 이 물의 수원, 이 수원이 더럽혀지면 계속 더럽혀지는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잘하지 못하면
계속 전수가 되는 거죠. 그 이제 다윗과 사울 집안이 싸웠잖아요. 그 우리는 이제 볼 때 하나님이 다윗 편임을 알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죠? 그 사울은 하나님 편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그렇지만 사울이 왕하는 동안에 이렇게 쭉쭉쭉 번성한 그 사울 집안들이 있다고요. 사울 집안들이. 지금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 합천에 무슨 완산 전시입니까? 그 전시더라고. 막 그런 분들이 국민들 정서와 다르게 그래서 자기들은 막 가서 절하고 울고 관을 잡고 또 분향소 설치하고 막 하고 있거든요. 왜? 버려놓은 그 집안들이 있다고요. 대통령 하는 동안에. 막 베풀고 한 그 집안들이 있다. 그것처럼 이 사울의 집안도 사울이 왕을 하면서 쭉 버려놓은 또 사울의 왕으로서의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이 많다고요. 이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그래서 오랫동안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울 집안이 팍 틀어버리면 빨리 틀어지는데, 이왕 다윗이 왕이 됐고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고 그 다윗의 왕가가 존속을 할 건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사울 집안 사람들의 고통이 오래 가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빨리 털어버리고 빨리 용서하고 빨리 관용하고 하는 게 내게 이기고 우리 집안이 이깁니다. 집안이 이깁니다. 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은 계속 자손 대대로 물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두렵지만 결론은 뭡니까? 안 물려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찾으면 안 물려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 이게 물려지는 건데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물려진다.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고향 꼴짜기의 그 물의 수원, 근원지 거기를 잘 청소하고 다 보관하면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 거죠. 금방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혼자 어떻게 막 없어지지 않고요. 사람들을 물고 들어갑니다. 이 죄라는 것 자체가 그 성향이 그래요. 성향이. 여러분 나쁜 성향은요. 꼭 전념을 시킵니다. 영적 전도는 안 하면서 나쁜 전도는 잘합니다. 이제 우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단다. 나쁜 이야기는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 해가지고 막 분위기를 확 나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죠. 어쨌든 더디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신가? 감정 상하는가? 그 모든 것 말하기 더디해야 여러분 가정에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그렇습니다. 그 나쁜 이 죄는 막 발발리 막 해버립니다. 나쁜 성향, 나쁜 성격, 나쁜 성품, 나쁜 기분, 나쁜 감정은요 빨리 퍼뜨리는 거야. 이게 조금 늦게 퍼뜨려야 되는데 좋은 거는 또 다 주저주저합니다. 은혜 받으면서 아멘 잘 안 하고 좋은 거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좋은 걸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 갑시다 막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데 좋은 것들은 막 이래가 되겠나. 어떤 분 요새 들으니까 남편이 또 부인 보고 너 광신자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할 정도로 자꾸 이제 옆에서 이제 제약을 가하니까 자꾸 움츠려 드는데 나쁜 거는 뭡니까?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아들 몰래 자식 몰래 다 전파 다 해버립니다. 우리가 인간들이니까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나쁜 거는 말하기를 더디해야 돼. 좋은 거는 좀 빨리 하고 이 좋은 소식은 빨리 전파 안 하고 나쁜 소식은 빨리 전파.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알지만 그 세라의 아들 아간, 우리가 아간 그런 벌써 떠오르잖아요. 아간. 오늘 새벽에는 비느하스, 좋은 이름입니다. 비느하스.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아간이라 지으면 안 되잖아요. 비느하스라고 지어야 되겠죠.
쟤 꼭 지으려고 그러면 다윗이라 짓고, 그죠? 사울로는 안 질 거죠. 예. 그리고 지으려면 바울로 지어야 되죠. 아들 이름 지으려면. 이 아간은 나쁜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라는 걸 몰래 챙긴 사람인데, 이 아간만 죽는 게 아니고 아간 집안은 다 죽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왜? 아간 혼자 안 했을 거거든. 그 많은 물건을 혼자 어떻게 챙깁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런 덩어리들을 옮길 때 집안이 다 함께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아간만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집안이 다 죽는 겁니다. 나쁜 일이니까. 도둑질 할 때 혼자 하면 될 건데 꼭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아비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하지 않는 죄는 3, 4대까지 계속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악한 성향이 아들에게도 손자에게도 가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빨리빨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0점 안 맞아도 됩니다. 완벽 안 해도 됩니다. 몸부림치는 그것만 해도 다 해주셔요. 알아서 해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뭐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거저 주는 거거든요.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거죠. 사공의 힘으로만 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순풍이 불어져 버리면 샥 가잖아요. 성령의 바람도 불어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자비도 베풀어 주시고 계산할 수 없는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려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사랑하며 살려고, 용서하려고 하려고만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제가 미리 답을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런 답을 안 하면, 회개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답을 안 하면 계속 이것은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 배울 때 네메시스 이 복수의 여신이거든요. 복수의 여신. 인과응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용서할 마음이 없고 계속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네메시스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복수하라고.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죠. 계속 악순환이 거듭되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면요,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는 그 악이죠. 악.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는 그 악이 우리에게 폭군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폭군이 돼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에 막 내가 돈에, 만약에 우리 가장 대표적인 돈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신앙이면 결국 그 돈이 내게 화로 돌아오겠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냥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돈을 그렇게 신처럼 섬기지 않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막 어떻게 되진 않을 건데, 이 돈에 대한 걸 너무 투자한 사람은 나중에 돈이 내게 이게 화로 돌아와서 돈 때문에 화병도 걸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자살할 수도 있고, 돈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자식이 우리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 자식을 섬길 대상은 아니잖아요. 자식을 거의 섬기는 수준까지 가버리면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겠다. 나중에 자식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들은 자랑이고 밀류관이잖아요. 자랑이고 밀류관. 그것처럼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랑이고 밀류관이죠. 자랑이고 밀류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자식이 내가 거의 섬기는 수준이 되어버리면 이 자식이 내게 폭군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폭군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너무 탐닉하게 되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 학교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제 뭐 그게 워낙 법적으로 탁 해놓으니까 스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탁 바로 쓰는데, 옛날에는 여러 가지 막 물질을 탐하는 스님들도 계셨어요. 그것 때문에 한때 서울대학 사분대학에서 한참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교수님들이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막 자정대회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막 교사에 대한 막 비판이 막 덜거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교사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뭔가 어떤 분야든 간에 어떤 분야든 탐닉을 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직종에서도 그 사람이 자기의 직종과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탐닉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면 추한 꼴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무서운 얘기들이지만, 이런 것들은 회개하지 않을 때,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경고를 아주 엄하게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본문 보세요. 엄하게 합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다. 회개 안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 히브리 니시아르템인데, 니시아르템, 이 남은 수가 많지 못하다. 이제 이 니시아르템은 수동형 동사거든요. 니시아르템, 남은 수, 뭐 수가 남는다 할 때, 이것밖에 안 남았네 할 때, 이것밖에 안 남았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흩으셔가지고 쫓아보내셔가지고 남은 수가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적은 수인 거예요. 니시아르템. 이 수동형 동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쫓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작아지는 게 아니고 어떤 힘에 의해 작아지는 거거든요. 수동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막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막 전쟁하다가 많이 죽고 잡혀가고 수가 작아진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힘이 작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수동형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이게 걱정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안 나오니까 작아진 생각이지만, 그 모든 일이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해결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신앙으로 바로 서고, 또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국가적인 재난을 지금 생각할 때 어떤 분 통계 내셨잖아요. 몇 년 지나면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세월이 흘러가면, 이대로 그대로 가면 이제 어느 순간에 막 또 이제 뭔가 생각이 바뀌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이 상태로 계속 줄면은 우리 고신교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교인이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지금 딱 정답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당장 우리 딸들이, 며느리들이 당장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무작정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줄고 있고, 주일학교가 지금 줄고 있고, 주일학교 문 닫은 교회가 많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기도라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만약에 한국교회 전체가 다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해결책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책을 빨리 얻으려 생각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해결책이 나올 시작인 거죠. 하나님,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줄 뿐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이 흩으신다 할 때, 쫓아내신다 할 때, 결국 그 당시로서는 바벨론으로 이제 흩으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세월이 흐른 뒤에 결국 가나안에, BC 몇 년도입니까? 저 연도를 보십시다. 586년에 포로 잡혀가죠. 근데 이제 잡혀갔는데 이 나라가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느 날 돌아옵니다.
바빌론의 왕이 또 풀어줍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백성들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그 어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목 놓아 울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니까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고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울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을 때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거지. 울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일은 되는 거죠. 오늘 결론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2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하나님을 찾을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죠. 만나주시는 거죠. 30절,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할 것이다. 바빌론 강가에서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 못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그게 돌아오게 해서 귀 기울여 듣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단을 당하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지 않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돼 버립니다. 전 세계 어떠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죠. 백투더 예루살렘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든지 이런 멸망을 하게 할 때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건 가장 쉬운 목적,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바로 잡으려고. 만약에 여러분과 저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 목적이 있죠. 무슨 목적이겠습니까? 우리를 신앙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죠. 바로 잡으려고.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자비의 기회입니다. 자비를 얻을 기회인 거죠. 자비를 얻을 기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얻을 기회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비만 베푸시면 그 고난도 경감이 되죠. 작아지는 거죠. 또 회복도 되는 거죠.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복이다, 복. 만약에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서 지옥 가버리면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천국 갈 사람인데 고난을 만났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돌이키게 만들면 이 고난은 복이다. 할렐루야.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스톱시키는구나. 정지시키는 거구나. 되돌아보게 하시는 거구나. 다시 한번 나를 성찰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고난은 복이다. 복이다. 얼마 전에 두 전직 대통령이 죽으셨는데, 한 분은 이제 누워있을 동안에도 아들을 통해서 계속 광주에 가서 사죄를 했죠. 근데 한 분은 이제 끝까지 사죄를 안 하다가 어젠가에 보니까 장례식 하는 동안에 부인이 이제 그동안에 이 사람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사죄한다. 애매모호하게 이제 말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지금 여론이 더 들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사죄한다는 게 중요한 거,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대통령 그분은 광주 5.18 관계된 분이 찾아와서 조문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죄하는 사람한테는 돌을 못 던지거든.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잘못했다 내가 용서해달라. 그러면 뭐 사람끼리도 뭐 풀어버려. 자기는 용서해달라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비난,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이게 복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해요. 복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 그리고 오늘 이 표현처럼 여호와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탕자가 이제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갔다가 허랑방탕하여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한 뒤에 그가 깨닫게 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래서 회개하며 돌아오잖아요. 그래 아버지에게 뭐랍니까?
나를 아들로 여기지도 말고 종으로만 받아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네 아들이다, 거머라지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고 여호와를 찾고 아버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시편 94편 12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징벌을 받든 교훈을 받든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 합니까? 이런 사람 복이 없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럼 돌이켜야죠. 바꿔야죠. 그러니까 징벌을 받고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2010년도에 이제 그 방송인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행복전도사 최윤희라고 얼굴 좀 늑득하게 생긴 여자분인데 말씀 잘하죠. 행복전도사. 그분이 막 전국을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자, 기쁘게 살자 막 이렇게 하고 자살하지 말고 거꾸로 살자로 바꿔가지고 자살이라는 글자를 바꾸자, 살자로 바꾸자 이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중환병결로 죽게 될 입장에 대해서는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살.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그 언론에서 최윤희 씨가 자기 자신은 자살을 뒤집지 못하고 죽었다. 이 자살로 그냥 끝났으니까 살자로 뒤집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잖아요. 회개할 때고. 그 우리가 항상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기회. 회개할 때고 용서할 때고 찾을 때고 엎드릴 때고 울 때고 많이 우셔야 됩니다. 우는 게 몸에 좋습니다. 많이 우시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웃고 그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울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찾기를 기다리고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나누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여호와를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